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보며 내면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 청개구리처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자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도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지키는 사람에게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율법과 계명, 선한 율법과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율법과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그 모든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그리고 사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음에도 죄를 분명히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살았더니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죄책감이 없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이 죄투성이인 죄인,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LA 있었을 때니까 LA USD, LA Unified School District이죠. LA 통합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60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0점을 못 받는. 그러니까 fail하는 59점부터 fail이지 않습니까? F 받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fail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fail하면은 누가 안 좋게 보이냐? 선생이 안 좋게 보이고 선생님들이 안 좋게 보이고 또 학교 디스트릭이 학교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디스트릭이 교육국이 좋지 않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솔루션은 해결책은 passing grade를 60에서 50으로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59점만 받으면 너 49점만 받으면 너는 패스, 50점만 받으면 너는 패스 그런 겁니다. 49가 페일이니까 50점 받으면 너는 패스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패스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59점짜리는 59점짜리고 55점짜리는 55점짜리입니다. 여전히 공부는 못하는데 그러나 패싱, it's okay, 너는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죄에 비유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플로리다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습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플로리다는 매 선거 때 recreational use of marijuana, 그러니까 이 마리화나 대마초를 그냥 사람들 모두 다 필 수 있게 하자라는 그것이 매 선거 때 올라옵니다. 24년도에도 그것이 올라왔다가 그것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는 medical use of marijuana,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 치유할 때 어떤 사람의 어떤 디프레션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유할 때는 벌써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recreational use, 내가 좋아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 그건 아직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로 하지 말자. 나쁜 것은 나쁜 걸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걸 불법이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통과시켜서 그대로 다들 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불법을 하면은 내가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2015년에 뭐가 없어졌냐면요. 그전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핀다. 그러면 간통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통죄가 2015년에 없어졌습니다. 죄를 하지 말라. 간통을 간통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통 죄 몫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그 생각해보면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나 보면은 마음에 부담되는 그 죄라 하지 말라. 죄라 하지 말자. 그 법적으로 그 죄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이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분명 죄인데 분명 잘못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경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이제 그것을 죄라 합니다. 죄된 것을 원래부터 죄였습니다. 원래부터 죄인 것을 이제 죄라고 율법에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는 그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이 나를 죄를 지면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죄를 죄라 부르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음을 알게 하게 하고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원하고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갈등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죄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마 이 갈등을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죄와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건대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고 그도 넘어지고 죄와 싸우고 그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종으로서 선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분명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기뻐하신 그 길을
하기 원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은 행하는도다.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노니, 영어 성경 보니까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마음이 원치 않는 이것만 하는지,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법,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두 개의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죄를 짓기 원하는 그 법이요, 죄의 법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것을 행하기 원하는 그 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생명의 삶,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18일자 묵상 에세이를 보면은 윗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죄를 이겨내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시는 종교다. 사실 종교라는 말은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죄를 이겨내려고 시도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것이다. 또 이어지는 얘기는 심지어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죄와 싸우고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그대로 물결 타고 흘러가면 우리도 그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죄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싸운다라는 그 자체,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간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선한 법으로 살아가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힘주시고 때때로 지혜 주셔서 때때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죄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죄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모든 죄와 싸워서 다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한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 계속해야 합니다. 이 싸움 꾸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